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길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는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환난과 그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정화돼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내 생명을 지금 당장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내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소실 때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욥의 그 태도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영원 무궁하지 않지 않습니까? 2절에 보실까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여러분 어릴 때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답잖아요.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밥 먹는 것, 모든 게 꽃과 같이 아름답죠. 그러나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짧은 우리 인생인데도 왜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하나 재판관처럼 우리에게 간섭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여러분, 욥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인됨을 아주 깨끗하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인간은 이 죄악 가운데 잉태했고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물먹던 먹고 마시다가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게 인생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 우리 안에 DNA가 들어있는 것이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생로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 때문 아닙니까? 죽음은 정해진 것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형수로 태어났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실시되는 거예요. 5절에 보실까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 생명을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실 때가 되면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해도 여러분 더 살고 싶어도 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날품팔이 하시는 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동 가운데 있다가 그리고 이 인생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숨을 거두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철학적인 종교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어디 있느냐?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타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죽음과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깨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 뭐냐?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굴은 죽음을 언제나 반복되는 마지막 잠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싱은 죽음을 잠의 쌍둥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잠이 뭐예요? 깨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연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죽음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하늘나라로 옮겨진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받아야 될 것들 많고 해할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이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 티켓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취하고 예루살렘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뜻을 두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착하게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저희들 그리고 부르심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케 하실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